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태양으로부터 햇볕을 쬐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어 있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구원받은 증거를 기뻐해서 전파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찬송가 298장 2절 가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가사 내용에 보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렇게 놀랍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식물이든지 사람이든지 태양빛을 제대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활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막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광야를 지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경험한 민족이다라고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특별히 경험한 사람이다. 어떤 질병에서 어떤 위험에서 어떤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서 타락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며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건지심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인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권능을 나타내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시편 106편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권능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서 전하는 그런 삶에 열려 있습니다. 시편 96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또한 날마다 그 구원을 전파하게 된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읽은 시편 96편 2절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그렇게 쓰임받읍시다. 두 번만 시작.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예화를 이렇게 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다들 이렇게 막 큰 간증할 것을 기대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는 감기가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그 간증을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예화 속에서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뭔가 아주 심각한 질병, 죽을 질병에서 이렇게 고침받은 거는 간증을 하고 막 큰 사고를 당해서 나은 것은 막 간증하고 이러는데 감기 걸렸다가 나은 거에 대해서는 이건 간증거리로 취급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모든 질병보다 무서운 게 감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잊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막 고통하고 음식 가운데 뭔가 다른 박테리아 하나가 더 들어와도 우리 몸은 너무 고통하고 막 그러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것을 내가 느끼고 막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서 더 큰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요셉이 고생을 다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어려울 때에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45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요셉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형제들 전체를 구원하실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아주 세계적인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랬을 때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54절에 보니까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각국에 당시 그 주변 모든 곳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창세기 46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 70명만 그 기근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60만 명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가문의 구원과 그 나라 민족의 구원까지 이렇게 크게 확대되어져 가는 구원의 사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큰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생활을 여러분에게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성령으로 기도하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고 여러분 가문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와 도시가 구원을 받고 나라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서에서 보니까 이 하늘과 땅의 충만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한없이 이루어지는데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예정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도 성령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고 구하여 이루며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또 그의 친구 3명들도 뜨거운 풀문불에 들어가면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자신의 구원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맛보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구원의 경험을 인하여서 그 다니엘서 3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28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와, 느부갓네살 왕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천사를 보내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내는 것, 구원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을 때 그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들을 막 동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자기의 몸을 바쳤대요.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이 신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공포를 해서 이 친구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뭐예요? 자기의 몸을 바쳐서라도 그 우상에게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 계속해서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기름통으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다른 신이 없음을. 와, 신상을 그렇게 만들어 세우고 섬기고 하고 이러는 나라 왕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조서를 내려 선포하고 하나님께 대해 앞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와,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너무너무 무시하고 막 추락한 이 시대에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옛날에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고 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게 됩니다. 더 큰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삶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확인하는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 마음에 기도할 결심을 했을 때 응답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21일 만에 응답받는 이야기를 다니엘서 10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 많이 주어져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누군가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누군가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그 이름으로 행하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신 것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그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아무나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이름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곳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베푸는 시대에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되새기면서 더 큰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기를 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고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런 말씀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와 응답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보다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나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사소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것을 감동하며 감격하고 또한 더 큰 계획을 이루실 거에 대해서 점점 기도로 나아가며 쓰임받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을 환영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구원하는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현실에서 구원할 왕, 지도자를 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던 음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하던 세상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고 일상 세상에 썩어지는 삶 속에서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기대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혼 구원과 그들의 영생을 위해서 오셔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으로 알게 되었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더욱 많은 부분에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성령으로 알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안다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육신에 썩어질 것을 지켜주시고 육신에 썩어질 것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인 줄 알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7절 내용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진리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를 알게 하셨는데 그 내용 33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희망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희망한다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드리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으로 환영했었는데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오 주인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부르짖음이 호산나인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영접은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은 예수 영접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참으로 자유하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구하며 참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의미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그러한 감동 감화가 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실 계획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시편 44편 7절 8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어떻게 옳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의 구원의 계획에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시는 은총이 종료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